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교회 만들려고, 복받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영혼 전도해내려고, 여러분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 낳았어요? 내가 이놈을 통해서 덕 보려고, 그죠? 이놈 변호사 시켜서 의사 시켜서 앞으로 내가 덕 보리라 그러고 낳았어요? 내가 이놈 잘 키워가지고 박지성 같은 아들 만들어서 내가 말년에 호강 좀 하리라 그러려고 나오셨냐고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왜요? 왜? 만나시려고. 아들아, 뱃속에 있을 때, 그죠? 사랑하는 딸아, 네 얼굴 좀 보자. 만나려고요. 만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죽음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려고. 만나서 뭐 하려고요? 관계를 맺으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 맺자, 이걸려고 하려고요. 우리를 만나서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냥 관계도 아니고 이제 내가 너하고 뭐 하자? 특별한 관계. 연인들이 처음에는 사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갈 때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가 만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약혼하고 이제 그냥 만남이 아닌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만남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처음에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 어디로 들어가기 원하시면 특별한 관계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노래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그쵸? 노래 다 아시죠? 이 노래. 나중에 노사연 씨가 개사해서 불렀다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만나기를 원하셨다고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관계를 맺자. 너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자. 연인의 관계, 사랑의 관계, 뭐 부부의 관계, 이런 관계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자고요? 언약 맺자고요. 언약 맺자. 너 나하고 언약 맺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만나고 또 이제 그들을 만나면서 끝나지 않고 특별한 약속의 관계로 이끌려고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에서 수많은 여정도 있었지만 불러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불러내세요? 신의 산으로 불러내세요. 신의 산에서 뭐 하자고 부르셨을까요? 언약 맺자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자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요? 여러분 만나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요? 더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고, 언약 맺자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으셨습니까? 네, 언약 맺으셔야 돼요. 한 명도 여기 안 빠지고 다 언약이 이미 맺어지셨어요. 조건을 걸고 다 맺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뭔지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뭐가 되고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여기서 소유가 됐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연인이 서로 맹세를 할 때 너하고 나는 뭐가 되어서 이래 하잖아요? 될 때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넌 이제 내 거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넌 이제 내 거야.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너는 내 소유라는 게 그거예요. 네가 내 거니까 이제 내가 네 맘대로 하겠어,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한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요, 이제는 종된 삶에서, 헛된 삶에서, 부정한 삶에서 더 이상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내서 어떤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제사장 만들려고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이 뭐예요?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종교계 갈 때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주의 아닙니까? 로마 캐톨릭이 사제를 통해서 몇 명만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맺었던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를 봐라. 다 우리를 제사장 만들려고 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잃어버렸던 본질을 찾았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누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사장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다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만들기를 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구별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함부로 이제 행동을 못해요. 제사장은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옷도 길잖아요. 왜요? 불편하게 하려고. 짧으면 짧을수록 편하죠.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레슬링 하는 선수들이 짧은 옷을 입고 레슬링을 해요? 아니면 막 청실한 옷을 입고 레슬링을 해요? 그렇죠. 짧은 옷을 입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화에서 나오는 영웅들은 망토를 달고 있지만 실제 망토를 달고 영웅이 나오면 걸려서 죽어요. 날아가다가 어디 탁 부딪혀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옷술이 길면 불편하다고요. 근데 제사장은 옷술이 길게 만들었어요. 왜요? 불편하라고. 함부로 뛰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사장 끝술에 방울을 달았어요. 혹시라도 펄렁펄렁 달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라고. 조심스럽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양반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살지만 예전에 죄된 삶, 안 좋은 삶은 빨리 포기하세요. 왜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직도 죄된 삶을 미련을 못 버리고 그래도 이쪽이 좋사오니까 한쪽 발을 이렇게 입고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 제사장 되라고 부르셨으니까. 제사장 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말은 바로 거룩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오늘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의 한자 말이 뭐라고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거룩한 백성. 뭐가 되게 하세요? 성도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당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원래 당신들과 언약 맺어서 맺기를 원했던 거룩한 백성이 당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부르셨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의 삶을 요구하시죠. 거룩의 삶을. 거룩의 삶을 요구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처음에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네 옷을 빨아라. 이제 언약을 맺자. 그럼 뭐 해라? 거룩해야 되니까 첫 번째 옷을 빨아라. 두 번째요, 뭐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의 산에 이제 임할 거니까, 여기가 거룩해지니까, 절대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해라. 못 들어오게 해라. 야, 니네 저기 오다가 혹시라도 이 안에 들어와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는 역사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해지는 역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뭐해요?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해짐을 입죠. 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땐 다 제사를 드리고 만난단 말이죠. 이게 그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럼 신약의 우리는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에 관심이 많냐면 누가 실수로 시내산에 경계에 들어갔어요. 그럼 부정해졌잖아요. 그럼 죽여야 된단 말이죠.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사형시키냐면 절대 가서 칼 들고 죽이거나 손으로 못 죽이게 했어요. 저 멀리서 돌 던져서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법이 뭐예요? 돌 던져서 죽이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정한 자를 하나님의 이름 옆에서 사형시킬 때 그의 부정이 혹시 사형시키는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될까봐 멀리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던져서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을 쏴서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게,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옷을 빨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지금 대략 200만 명이잖아요. 대략 200만 명이 옷을 빨아야 되는데 며칠 만에 빨아야 되냐면 3일 만에 빨아야 돼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건조는 쉽습니다. 건조. 이때가 건조기후 때니까 건조는 쉬워요. 빨아가지고 널기만 하면 1시간도 안 걸려서 빨래는 다 말라요. 문제는 어떻게 빨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이었죠. 지난주 지지난주 보세요. 뭐가 없어서 싸웠어요? 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난리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옷 바르라는 거예요. 3일 내에 옷 바르라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지요. 근데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어떻게 해요? 몇 군데 나는 샘물에 200만 명이 거의 하루 종일 줄 서서 아무리 빨리빨리 빨아도 하루 종일 줄 서서 빨리 해야지 더 빨 수 있지 않을까요? 거의 밤새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룩하려고 할 때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그 호기심이나 장난 이런 것도 금해야 돼요. 시내산에 들어올라오는데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20절 같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임하니까 신기해가지고 구경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호기심으로 찾아가서 보고 막 그러다가 뭘 범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할까봐,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 들어갈까봐, 야 쟤네 좀 지켜라 혹시 못 오게. 그러면 이렇게 거룩으로 노력하고 애쓴 것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겠지만 짐승의 피 아까 흘렸잖아요. 흘려서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오래 가요? 영원히 가요? 짧은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거든요. 다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 오셨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올라와 나랑 언약 맺자. 그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해야 돼요? 깨끗한 옷, 새 옷을 입고 기다려야죠. 이거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이거를 못 기다려요. 지금 언약 맺고 있는데 이거를 못 기다려서 밑에서 뭐예요? 아론 못 기다리겠다. 우리를 위해서 우상실 하나 만들어줘라. 계속 푸시하죠. 그게 뭐예요? 금고리, 귀고리, 목걸이 다 빼라. 그 금붙이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고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 2개 들고 왔고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히게, 제가 다음번에 설교했지만 모세가 그 자리에서 돌 깨잖아요. 깨버리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거룩의 모습이, 구약의 모습이, 그런 한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힘으로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오래가요? 못 간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 되자, 제사장 되자 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레위기로 갑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되긴 했는데 기간이 있죠. 얼마나? 1년에 한 번씩.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거룩해질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완벽한 거룩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어떻게, 니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만들기, 제사장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이루셨다고요. 이걸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이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제자로서. 그래서 베드로가 쓴 편지가 2개가 있죠. 뭡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여기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분명히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 밑에 내용 쭉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그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옷을 빨고 했는데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뭘로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지는 순간, 그 보혈의 피로 빠른 옷을 입은 순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로운 옷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복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가능할 것 같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됐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성결하기에 대해서 목욕하고 옷을 빤 것이 바로 모형이에요. 모형. 임시방편.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이 바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뭐를 먹어요? 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양식을 먹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구약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의 살을 먹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바로 피와 살을 먹는 것.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이게 바로 죄사함 받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살을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잘못 먹고 안 좋은 거 먹으면요 죽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에스키모인들이요, 그래서 에스키모라면 안 되고 이누이트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누이트들이 여우를 잡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생선뼈 중에 아주 그 유연한 뼈가 있어요. 잘 굽어지는 뼈, 탄탄하지만 잘 휘어지는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래 기름에다가 안에다가 넣고 그대로 굳힙니다. 딱딱하게. 그러면 그 기름덩어리를 갖다 놓으면 여우가 어떻게 해서 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기름덩어리예요.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거를 꿀꺽 삼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 고소한 맛에, 그 달콤한 맛에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안에서 녹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뼈가 탁 펴지면서 여우의 위를 착 찢어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현혹되지 마세요. 어느 순간 그것이 녹아내리고 여러분 안에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의 것을 마시는 겁니다. 그 그녀로운 은혜의 보혈, 그 보배의 보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밑에 베드로가 뭐라고 다시 설명하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돌이라는 말은요, 마운틴 스톤이 아니에요.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이 아니라 리빙스톤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집을 짓냐면 산도 있고 평야도 있는데 어디다 집을 지으는 게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평야는 탄탄한 흙, 아주 단단한 흙이에요. 흙이 있는 땅이고, 산은 거기는 다 석회암지대고 바위가 있는 데인데 언덕백인데 공간도 넓지 않은데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될까요? 탄탄한 평야에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언덕인 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까요? 말씀을 해보세요.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탄탄한 평야 지역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다 집을 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집을 산 위에다 짓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언제? 우기 때. 우기 때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골짜기가 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다 쌓여서. 그래서 여기 흙이 갑자기, 여기 흙이 생긴 게 그 우기 때마다 흘러내린, 산에서 흘러내린 흙이 쌓여가지고 건기 때 단단해진 거거든요. 우기 때 되면 갑자기 없던 골짜기와 계곡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집 지으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 집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쓸려가서. 유대인들은 다 어디에 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으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여기 위에 집을 지으면 죽어요. 집은 어디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돌 위에 지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돌이 있다고요. 그냥 석회암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있다고요. 그 살아있는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돌 위에 집을 짓는 마다 진정한 성전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그러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 전에 뭐예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됐다는 말이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죽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자. 세 가지다.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으면 내가 너한테 첫 번째 뭐 해줄게? 너는 내 뭐가 되고? 소유가 되고 내 거 되고, 두 번째 너는 뭐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세 번째 너는 내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요 세 가지 약속했죠. 요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앞에서부터 설명했는데 거꾸로부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그의 뭐가 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소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꾸로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Kingdom of the Priest예요. 해석을 잘못해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요. 제사장 세상이 됐다고요. 다 제사장들만 있는 세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죄악의 땅, 노예의 땅, 슬픔의 땅, 억압의 땅에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건져내셔서 이 자리로 불러내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자. 그럼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 모두를 제사장 만들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존재임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제사장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세요. 은혜의 제사장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제사장 됐음의 확신이 믿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자로, 은혜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음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